구약성경 313페이지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를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비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가 잘 될 줄 믿습니까? 성공할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의 제목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붙여가지고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뿌린 대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거제시 상동동 1764번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상동동 1764번지를 딱 치면은 극동교회가 나옵니다.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가 과학의 발달로 누리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내비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제가 내가 우리 교회 새로 옮긴 데로 와 있는데 그 번지가 어찌 됩니까? 내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보고 외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번지를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뭘 보고 찾아왔습니까?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낯선 곳을 찾아갈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전화를 걸고 어떤 특별한 건물이나 지형을 물어서 목적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적지를 내비에 치면은 자세하게 아름다운 중년 여인의 목소리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 내 뜻대로 내가 한 것 같지만은 우연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그 보살핌 속에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너 혼자 잘 살아보아라 그렇게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이 곁길로 가고 때로는 우리들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21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뒤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앞에 가신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한 그 강야를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지날 때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24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 한 장을 쫙 주면서요, 지도 여기 있다, 네 알아서 가봐라, 스스로 찾아가봐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인도하셨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인도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것입니다. 잠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온 이후에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주님. 그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환경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으로는 지금이 훨씬 살기 좋아졌습니다. 마실 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먹는 음식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 물리적인 현상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처한 삶의 환경을 보게 되면은 강야와 같습니다. 우리들의 자녀의 앞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안전하지 않습니다. 요 근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악한 세상이 될 수 있는가? 아이가 말 안 듣는다고 아들을 세탁기에 돌리면은 그 죽어가면서 그 통 안에 든 자녀의 그 공포심, 굶기고 목을 조르고. 학교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했는데 직장은 직원들을 끝까지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직장이 사라졌습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의료기술의 발달, 그러나 그 이상으로 늘어나는 수많은 질병들, 원인도 알지 못하는 그 질병들, 그보다 더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좀 먹는 수많은 관계들, 이전의 강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현재가 낫다고 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난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깨닫게 되면 염려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길, 이 험하고 이 두려운 길도 우리가 굳건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낙심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가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의 사람을 다 모아놓고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요. 그가 모인 그들에게 그 부흥회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그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느헤미야는 외적인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마음의 성벽이 재건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심령이 재건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강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니.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긍휼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헴이란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자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신다. 끊임없는 긍휼, 포기하지 않는 긍휼.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긍휼이라는 뜻이, 이 레헴이라는 뜻이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뱃속에 아이를 담고 있을 때에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가 자신의 갓난 아이를 위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음식도 함부로 안 먹더라고요. 험한 길은 잘 가도 안 합니다. 상처난 과일은 먹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은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이 긍휼의 마음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포기한 적 보셨습니까? 아이가 일어서서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은 어쩌면 헤아려 보지는 아니하였지만 수십 번 넘어져도 아이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숟가락질, 젓가락질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부모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실수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어머니의 긍휼함, 이것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뭔가 잘했어도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결코 자녀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이뻐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
그런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은 어떻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어쩌면 악한 영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서 뺏어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어떤 풍랑이 오고 어떤 난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앞길에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깨닫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어진 현실은 그것이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내 앞에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은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한 사건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20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여러분 양을 치는 모세와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동이었던 그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23편 10편 23편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여러 가지 일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우리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서는 독수리의 그 행동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나르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하는 행동입니다. 처음에는 어린 새끼가 일정 기간 동안 어머니의 보호를, 어미 독수리 보호를 받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미 독수리가 앉아있는 어린 독수리에게 흔드는 거예요. 둥지를 흔드는 거예요. 흔들 뿐 아니라 큰 날개로 퍼덕거리니까 이 독수리가 두려워서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면 더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독수리가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또 떨어집니다. 파닥거려요. 땅에 닿을만 하면은 어미가 날아와서 새끼 독수리를 업어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들까지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흔들어서 그 어린 독수리가 날 수 있도록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서 훈련시켜 주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잡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깨닫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훈련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서 인도하시지만은 우리를 둥지에 가두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흔들어서 위험한 환경에 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날기를 원하십니다. 날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에게는 우리의 삶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망했어요. 그런데도 욥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단련시킨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아멘. 어떤 것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 긍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를 성숙으로 단련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 기간 동안에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의 때에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눈을 우리의 삶에서, 아니 당신의 삶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발부둥 칠 힘도 없고 이제는 떨어져 죽었구나 할 때에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어미 독수리가 떨어지는 그 새끼를 업어주듯이 우리를 업어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성경은 두 가지 결과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도하심의 결과의 그 첫 번째가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염려하며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편안함입니다. 시편 107편 29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강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어림도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인도를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는가?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바라는 그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소망하며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평안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렇게 표현해요.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그러면 강야에서 이보다 더 놀라운 삶이 있습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메마름이 없는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성지순례 가니까 그 메마른 초원 같은 사막 같은 길을 7시간인가 차를 쭉 타고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땅에서 그 사막 가운데 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걸 보았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메마름이 없는 풍성함, 편안함이 있을 뿐 아니라 풍성함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93년도부터 목회를 시작해 쭉 돌아보게 되면은 성도들이 그 강야를 지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그 삶을 바라볼 때 가장 힘든 부분들은 성도들이 강야를 지날 때입니다. 편안하고 잘 될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살펴보았을 때 강야의 삶을 통하여서 어려움의 때에 힘들고 아픔이 있어도 온전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를 머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영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호명할 수 없지만은 아픔과 어려움의 때에 그래도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했지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헌신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포기하지 아니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사이인가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일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아니 우리 후대에도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설교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너무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긍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병되면 고침으로, 낙심하면 위로함으로 온전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가 원하는 그 평안 약속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아직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마다세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누구가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과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강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우리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로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공혈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강야로 강풍으로 인도하고 다듬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이 혹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긍휼로 인도하시고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백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듬어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주님 기대합니다.